네, 오늘 이 스바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스바냐는 BC 625년에서 610년경에 이렇게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대언자예요.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알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거죠. 현손. 히스기야의 4대손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아마리아의 아들 그달리아의 아들 쿠시의 아들이 스바냐다. 왕족이라는 얘기죠. 왕족. 스바냐 대언자는 왕족이었어요. 이 오늘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건 짧아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 그뿐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 임할 심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심판만 스바냐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해서 주를 찾고 의와 온유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과 진노는 달라요. 환난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를 찾고 온유를 구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주의 날. 우리 성경에서 주의 날, 구약 성경의 주의 날, 그러면 그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우상 숭배하고 공의가 무너져서 그 유다 사회 전체가 맨 위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상 숭배하고 공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죠? 심판이 온다. 우상 숭배하고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인데,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블레셋, 모압, 암몬, 쿠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나와 있고, 이디오피아에 대한 말씀, 쿠스가 이디오피아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책망을 받는데, 통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귀족,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찾고 온유를 구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남은 자들로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는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산당들을 막 제거하고 했는데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남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끊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마림이라는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은 검은 옷을 입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스바냐서 1장 4절에 그마림들, 그 바알의 제사장들, 검은 옷을 입은, 그 그마림의 그 어원은 검은 옷을 입다는 아람어 쿰라에서 온 말이에요. 이 케마림이란 뜻은 아람어 시리아어 쿰라에서 온 그 말입니다.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고 때로는 왕이 임명을 해서, 완전히 국책 사업이죠. 왕이 임명을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왕이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 제사장을 임명해서 아주 국가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제사장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산당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그 제사장들이 열왕기하 23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5절에 또 전에 유다의 왕들이 임명하여, 여기 나오죠? 왕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알 제사장, 그 케마림들을 임명하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 이 하늘에 무슨 군대가 있느냐? 1월 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별을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열왕기하 23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크게 5부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에 보면은 스바냐서 4절에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에요. 원래 가나안 부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그 원주민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의 뜻이 뭐냐?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바알은 농경신이죠. 그래서 이 농사를 하던, 그 농업을 하던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서 바알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 개혁을 추구했으면서도 그것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우상들이 뿌리째 뽑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바알 숭배 사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후반부에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임은 히브리어 케마림, 아람어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케마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 그마림이라고 음역한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별과 달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별과 달을 숭배하는 그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의식은 가나안 땅 바벨론에서 흔히 행해졌던 우상숭배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왕정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별과 달을 숭배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바알도 섬기고 또 저 암몬 족속의 신 몰렉도 섬기고 저 모압 족속의 또 그 모압이 섬기는 그런 신도 섬기고 그 일월성신도 섬기고 뭐 하늘의 여왕도 섬기고 모든 이런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19절 또 네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마음에 뺏겨서 그거를 경배할까 염려한다. 하늘의 군대 일월성신을 경배할까 염려한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히스기야가 아버지래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굴까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14대 왕 므낫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잖아요. 그 선한 왕에게서 아주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히스기야가 다 없앤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열왕기하 21장 4절에 또 그가 므낫세가 주의 집에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에 관하여는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더라. 또 예레미야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때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통치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대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8장 2절에 자기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고 추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대 앞에 펼쳐 놓으리니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거름이 되리라. 그 조상들도 일월성신을 섬기고 하늘의 군대를 섬기던 그 조상들도 평안히 그 무덤에 안착되지 못하고 전부 거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에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바냐서 1장 5절에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가끔 점도 보러 다니고 절에 가서 시주도 좀 하고 삼배도 하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섬기면 복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하늘에서도 받고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도 도와주고 잡신도 도와주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나오죠. 줄을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 이 말감은 밀콤이라고도 하고 말콤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 그 암몬은 누구죠? 암몬과 모압, 자꾸 성경에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뭡니까? 탈출해서 소돔 땅을 탈출해서 동굴에서 술 취해서 그 딸 둘에게서 낳은 큰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암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아브라함, 이게 다 연관이 있죠. 유대민족과 이스라엘과. 그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거의 다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 적들이 됐어요. 지금 심지어 영적으로도 암몬족 속에 신 밀콤을 지금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감, 이 밀콤, 이 말콤은 솔로몬이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솔로몬의 죄가 극심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용서했어요. 다윗을 보고. 그러나 그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막심했죠. 열왕기상 11장 5, 6, 7, 8절 보면은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에 가증한 신 말곰, 밀콤을 따랐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에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 몰렉이 말콤, 밀콤, 몰렉 다 같은 다 같은 신입니다. 위에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니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여러 원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의 여인들을 전부 아내를 취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이쁜 자기 아내가 밤에 꼬시면은 그래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그 아내가 섬기는 이방 여인이 섬기는 몰렉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부터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까지 유다 왕 요시야 시대까지 이렇게 쫙 그런 우상 숭배의 풍습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 주를 떠났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별로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아요. 이건 뭐냐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오니까 이거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그런 배교자들, 불신자들, 찾지도 묻지도 아니한 자들. 찾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제가 그랬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생각납니까? 구찾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예수님에게 이게 물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히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옆으로. 예? 버렸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불신자죠. 배교자들이죠. 그런 자들까지 이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4장 29절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 네 하나님을 찾으면 곧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여쭈어보고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아. 그건 뭐예요 이게?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는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분의 율법을 즐겨 행했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께 구하기는커녕 배교하거나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직 심판만 하시기로 결정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스바냐서 2장 2절 3절에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칙령은 뭐야? 하나님의 명령, 심판의 명령이 나아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분노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그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의는 다른 말로, 세상적인 말로 정의예요. 정의가 사라진 세상, 거기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 복된 민족이에요. 우리 역사상 나라가 없어질 뻔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또 끝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끝까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지도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죠. 온유를 구하라. 온유, 어쩌면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지리라. 이러한 자들은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딱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어떠한 심판의 날에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그 진노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죠.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를 정리하면 우상 숭배자들,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떠난 모든 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높은 자들, 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 예루살렘 성은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종교적인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주께 여쭈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주를 무시한 자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크레테, 모압, 이디오피아, 아수르, 니누에. 지금 이게 보니까 니누에가 멸망당하기 전이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귀족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떠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여기에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만약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하고 주를 떠났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그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현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현 시대의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세상의 신은 만몬이에요. 만몬. 현 시대의 신은, 우상은 한마디로 돈입니다. 지금 뭐 유치하게 무슨 목상 깎아놓고 거기가 절하고 그러는 사람 있긴 있어요. 아직도 뭐 굿하고 뭐 어디 뭐 큰 산당에 와서 뭐 뻘건천 퍼런천 걸어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할지라도 현 시대의 우상,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거의 다 무릎 꿇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숭배합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의가 사라져요. 공의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우상 숭배하고 공의가 무너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대법관이라도 돈 받으면 명백히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판결해요. 공의가 사라지면. 나의 이익만 생각할 때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 이웃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다 예루살렘에게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거구나.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라도 우상 숭배가 그 사회에 만연하면 공의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폭력이 넘쳐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슬픔과 어려움, 이런 것을 거들떠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기득권 사회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심판하셨어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심판은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만찬을 했지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고 한 마음이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공의를 찾고 온유를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은 심판에서 피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온유와 공의와 의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이 의지하는 과학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8절에 우리가 신뢰하는 음이나 근, 재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오직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란 있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 이런 거 생각이라도 날까요?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를 떠들썩하고 있는 게 있죠. 투자 자금에 몇천 배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의가 사라져서 그래요. 공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공평이에요. 공평.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그건 공평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1억을 투자했는데 1000억을 벌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조를 벌었다. 이런 일은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전혀 공평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귀의 계획대로 세상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돈을 이기는 것,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게 바로 돈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뭐가 이길까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돈으로다가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 신이 만문이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태어났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대학 졸업해서 돈 잘 벌고 돈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전부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살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것을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노를 내리시나, 공의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할 때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부패하고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으로 돼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만문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온유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